아홉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그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시편 9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내 용례와 세계를 주님 땅이 보고 떨어지나.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는 사람을 너희로 나를 위하여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살펴서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구원하지 못하고 죄는 지난 한 주간도 오늘과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원골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합쳐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두리시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1년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여전히 또 이끌고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기에 하나님 이때도 지나가고 하나님 결국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이복기 집사님 평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투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기에 하나님,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광자 권사님과 더불어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참 허락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의 손길로 하나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발걸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자녀 하나님 우상학군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섬나라의 우리 어린이들 또 8명이 우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고3 또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지은이 또 정우 또 혜인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상급학교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2021년을 향해서 또한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저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또한 말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첫날인데 앞으로 2달 남으면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가 바뀔 때 즈음이면 교회 봉사에 대해서 흔히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올 한 해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봉사를 제대로 못했군요. 이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올 한 해 나름대로 봉사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상처도 받았어요.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주로 갖고 계신지요? 혹시 교회 봉사하다가 좀 오해를 받거나 또는 비난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교회 봉사가 좀 소극적이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럴 때는 없었는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신생 교회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 오해를 받았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간사하고 또 부정직하고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공감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간사한 부정, 속임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사기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거죠. 실제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마치 신유의 은사가 있는 듯 이럴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거짓 사기꾼 같은 그러한 사이비 이 종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유 집회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중에 미리 짜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간혹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헌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특별한 이래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사기극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눈에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고 이것을 또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5절에 바울이 이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썼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첨이 무엇입니까? 아첨은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게 아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높여주고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훌륭하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는 거니까 다 약해져요. 그거를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삭해서 반대적으로 나한테 어떤 뭐가 돌아오겠지. 보통 이제 직장에서 상사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첨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 어떤 뭐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도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마다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 아첨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는 자기 생각을, 자기 의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십시오. 이게 설교, 선포죠, 선포.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또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도 바울이 그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첨하고 있다. 또는 탐심의 탈, 탐심의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탐심.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지만 탐심은 자기가 가질 게 아닌데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빼앗아요. 탐심 있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거를 빼앗는다는 거죠. 폭력도 쓰기도 하고 이런 탐심이 있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이 곧 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이 탐심도 자리잡고 있다. 탐욕.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탐심을 많이 경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에 소유와 관련된 탐심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자가 막 이렇게 그 소출을 많이 거둬서 창고를 증설하면서 야 여기다가 잘 이렇게 해놓고 내년부터 아주 그냥 풍요롭게 살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또 그게 다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냐. 이렇게 탐심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이 결국 탐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탐심, 근데 이 바울도 그런 탐심의 탈을 쓰고 겉으로는 전량한 척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이 비난도 아닌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난받고 있었던 것은, 오해받고 있었던 것은 6절인데
잘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한다는 것이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신령해. 그 사람은 설교 들어봐. 그 사람 정말 능력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 저 위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하는 걸 즐거워하고 대단하네. 그게 이제 지나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제가 일전에 누군가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그랬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육두문자를 쓰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인품을 이제 의심하게 됐다, 실망했다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 바울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그럴지 몰라도 자신은 절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자기는 별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물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보배 중에 보배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 하고 이렇게 딱 퇴장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도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일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을 때 바울이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거 다 오해다, 오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해가 쌓였는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응어리가 되고 결국은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해를 하나하나 이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내에서든지 각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오해가 생길 때는 그걸 좀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풀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건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랑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해다. 오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항상 오해했다. 나는 다 잘했다. 비난받을 일이 난 전혀 없는데 오해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항상 100% 옳다. 교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난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 오해할 뿐이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왜 오해를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봉사하는 게 제대로 봉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방법을 모르면 그냥 자기는 항상 옳고 남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오해를 풀면서 나아가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고 교회 섬기는 올바른 자세를 또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그 자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첫째는 교회를 섬길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바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성실성과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재물부 등등 이것만 자꾸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 목적 달성이 안 되고 칭찬이 없고 이러면 실망하면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성공을 했어요. 막 자기가 힘써서 뭘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집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 것으로 했으니까. 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평판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몸에 가시 같은 그런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아무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뭐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봉사의 첫째 자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또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뭐가 있는 자가 있느냐? 보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자랑할 거예요. 야, 난 정말 한평생을 선량하게 살았어. 죄도 안 짓고 내 있는 거 다 퍼줬어. 다른 사람한테. 난 이렇게 살았노라. 맨발로 살았노라.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해 하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저를 들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힘빼야 되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어떤 이거 지식 딱 내려놓고 주여 할 수 없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부출을 할 때 여러분 힘주면은 부출할 수 있습니까? 부출할 사람도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팍팍 잠그잖아요. 막 발버둥치면 힘 딱 빼고 이렇게 됐을 때 딱 끌고 나와야 돼요. 힘이 빠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힘 빼시고 자기 것 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에 들게 하려고 봉사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그러시고 하나님 너 사람들이 칭찬의 상을 다 받았는데 나한테 무슨 상을 요구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은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고 그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어떤 분이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모르잖아요. 성도님. 제가 이게 아니까 알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무도 없을 때 어떤 날 보면은 토요일날 또 와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뭐 일일이 광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기도도 그렇게 잘 하셔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섬길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럴 때 사진을 잘 찍으신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신데 이 친구가 이때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섬기실 때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봉사를 할 때는 이제 어머니처럼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라고 나와 있지만 이 번역은 어머니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표현, 자기 자녀라는 게 유모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어머니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교회 성도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엄마가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듯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라고 지금 글로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을 섬길 때는 엄마처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남성은 좀 그렇고 여성들은 우리가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은 어머니 같아야 돼요. 어머니같이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어머니같이. 어머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낳아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용을 낳아야 돼요.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바울이 다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고통을 가졌던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해서 그리고 다시 그들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낳는 과정은 해산의 고통처럼 힘든 과정일 거예요. 그냥 낳을 수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어머님이 품에 안고 이렇게 잘 돌보다가 낳을 때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낳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두 분이 안 나왔잖아요.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저분이 교회에 이제 잘 정착해서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든 또 주변의 지인이건 이 영혼을 하나님 내가 꼭 구원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어머님은 또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 돈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원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여기 보면은 당연히 사례비도 받고 그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도리어 목숨도 주겠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바울은. 물질적인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천막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교회들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인데 데살로니가의 신생교회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퇴기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다. 그런데도 무슨 오해냐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는 그렇게 희생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자녀에게 대할 때는 이렇게 잘 길러야 되겠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뒤듯 이렇게 섬김의 자세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희생과 또 섬김 이렇게 교회의 이 봉사자는 성도들을 항상 내가 어머니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잘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처럼 또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은 11절에 나오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약간 차이가 있죠. 아버지도 물론 사랑하고 그렇지만 희생하고 하지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좀 차이는 아버지는 뭐합니까? 경계도 하고 권고도 하고 꾸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자꾸 야단만 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 야단을 칠까를 생각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야단 친 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야단을 안 치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할 때는 성도들에게 정말 딴 길로 갈 때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된 길을 가도 친구니까 같이 잘못을 하자? 이거 친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큰일 나. 그 범죄자의 길로 가면 넌 안 돼.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막아줘야 돼요. 그러지 마. 이게 친구입니다.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성도를 방치하면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이건 더 큰 죄예요. 나한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를 미워할지라도 해야 될 말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집에 아버지조차도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이미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같이 읽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라로 인도해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라고 아버지로서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4가지 자세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의도가 참 중요하다.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교회 오면 소원을 빌 수 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뭐 다 맞는 얘기. 그래 그렇다. 그 기도해라.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고 왜 좋은 집에 살고 왜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지혜가 많아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바울은 각인을 시키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런 자리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